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짜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존재를 찾게 하시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에게는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한 장 올려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던던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거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사순절 기간도 3주 남았죠. 오늘부터 원래 주일은 3주째 부활절이 들었지만은 이제 14일 정도 남았습니다. 사순절이 원래 49일인데 그 중에서 이제 주일날은 사실은 이 사순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그 구속의 피공로로 통해서 하늘나라의 의인이 된 자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은 바로 이 주일을 아주 거룩되게 성스럽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짜 중에서 49일의 날짜가 사순절 기간 안에 있지만 그 중에서 주일 7번은 그대로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배제하고 40일을
우리가 그 몸을 들여서 주님 가신 그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또한 우리가 몸소 그 과정들을 체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사순절에 대한 그러한 이 감각까지도 다 버리고 그냥 이 사순절은 그 글자 그대로 그냥 40일간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날이겠지, 이렇게 그냥 건너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기,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의 절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그 통로로 들어선 이상 객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쟁기를 들고 밭을 가는 자가 옆을 돌아보면은 내 나라에,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못 된다 한 그 말씀을 갖다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30년간의 그 기간을 부모에게 공경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른들을 갖다가 공경하는 그 척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모두 다 우리 그 책일춘 목사님은 어떻게 성경에 없는 말씀을 갖다가 자꾸 하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길을 들어가시기 전까지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근본이 부모 공경에 있고 어른 공경에 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지금 1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은,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 그 육신을 빌어서 이 땅에 온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대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에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뜻은 자기 그 아들로 와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동정녀 마리아가 그 집, 잔치집 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불응하지 말고 순종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먼저 동정녀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하는 이 말을 듣고는, 이 말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참 예수님은 몰상식하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되어지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얼마나 순종하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여자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하늘의 신령한 그 능력으로 사람으로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래도 그동안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말을 순종하고 잘 들었으면은 그 일을 갖다가 그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없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한테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 지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 예수님과 동정녀 마리아 그 사이에서 이 모자 간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물론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행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 당신의 그 아들 예수를 보면서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모자라는 그 포도즙으로 통해 가지고 그 사건으로 통해서 이 기적을 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육의 부모들을 갖다가 공경했느냐 하는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것인데 그 여자가 그 동정녀 마리아가 그렇게 그 요구를 할 때에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적을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잖아요.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지시하는 이 지시로 통해서 이때 이후부터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공생의 그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기적을 갖다가 다 기억할 수 있는 아마 이 주의 자녀들이 저는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그 정도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이 바로 이제 육과 영과의 그 관계성을 정확하게 이제 매듭을 짓는 그 과정에서 바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즙으로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할 때에 그 일로 통해서 이제 봐라, 내 몸으로 태어난 이 예수가 바로 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왔지만은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그 성장의 위치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내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은 정확하게 이제 10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물로서 이 포도즙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만유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그 절차상으로 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바로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통해서 이 훼손 마크가 붙고 괴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 때나 또한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30년 동안에 그 육신의 그 부모님을 위해서 그 헌신적으로 그 공경했던 그 사람이 할 도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이 몸으로 보여주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몸은 어떠한 몸으로 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제 감당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이 사순절 기간에서 이제 그 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제가 그 오늘 그 전달하는 이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그 다음 주도 그 또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전달할 건데, 그러나 본문은 오늘 본문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 사용하는 이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더라도, 또한 어떠한 형체로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한 위치에 있어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사람을 갖다가 사랑했느냐 하면은요, 바로 그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가 33년간의 그 길을 갖다가 다 거쳐가면서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다, 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자녀들 속에서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자, 그걸 갖다가 그 5분 주에는 나 설명이 다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이 설명을 할 것인데, 그 과정에까지 들어가는 그 가운데에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 그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 단계를 거치면서 정확하게 아담과 하하를 통해서 그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만들었던 그 아담과 하하가 그 사탄, 그 루시퍼로의 그 미혹에 의해서 넘어갈 때에 그 과정으로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잃었던 그 자녀들을 갖다가 다 당신의 자녀들로 찾기 위해서 거치는 그 과정들을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 느낄 수 있고, 정확하게 또한 체험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 우리가 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해결받는 그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부활하신 후에, 바로 그 부활하신 후에 이제 40일간 이 땅에 부활하신 그 몸으로 계셨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내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것. 그 성령님은 바로 그 우리를 위로하는 위로자요, 또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보호자요, 또한 우리의 그 길을 갖다가 하늘나라에 올리울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안내하는 안내자거든요. 그분은
무소부재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와 계시다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으면은 이 세상 끝날에 일어나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그 이제 본문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짚어볼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복이 있는가? 이 그 요한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4장 1절에서 6절에 이 수가성 여인이 나오거든요.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바로 그 정말 그 이 이스라엘의 그 후손인데도 정말 세상을 제멋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이 결과적으로 이 5 남자를 섬기는 그런 여인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이 여인이 결과적으로 우리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인데, 그분 즉 그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은 나는 그분으로 통해서 바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갖다가 늘 마음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셨던 거지요. 그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할 때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 물을 주었을 것이다. 너가 지금 현재 이 먹는 이 물은 그 먹고 나도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하겠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의 그 허물을 하나 그 이래 이야기할 때에 그 여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이제 예수님 앞에 이 무릎을 꿇러, 그리고 이제 그 사마리아 그 동네로 그 뛰어가가 자기 동네의 수가로 뛰어가가지고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그 너희들 와서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 정말 그 죄악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정말 분별 없이 또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던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모든 죄가가 다 정리되고, 또한 예수님을 갖다가 주로 시인하는 그 시인으로 통해서 모든 그 죄가가 도말되고 하늘나라의 귀한 딸이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실로암의 그 기적,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가 왜 아직까지 여기에 앉아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저 신뢰한 물이 이래 그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이래 동하게 할 때에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깨끗함을 받는데 나는 이렇게 걸을 수가 없어 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힘써서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2번 타자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래 낫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 이 실로암 물가에서요 그 병자가 앉아 있는 그 위치가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딱 몸만 약간 움직이면은 실로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 같아요. 38년 동안이나 그것을 애써서 기다렸으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이렇게 바로 이래 몸을 실로암 물로 이래 넣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벌써 어떤 재빠른 자가 먼저 퐁당하고 들어가는 바람에 38년 동안 낫지를 못했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 명령 하나에 그 병자가 38년 동안 한 번도 서보지도 못했던 그 자가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자가 자기의 돗자리를 짊어지고 그 자리에서 걸어서 나가는 그런 기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은 해결되는 그러한 문제들이거든요.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현재까지 70평생이 넘도록 20대가 되도록 단 30대가 되도록 내가 왜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해결되지 못했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볼 것이 아니고 내 길을 내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이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거쳐보면서 과연 내가 문제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에 대해 우리 주님의 가신 그 고난의 길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은 내 문제는 지금 현재 내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나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바로 우리 주님이 와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다 고백하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이 나병 38년간 앉아 있던 그 실로암가의 물가의 병자처럼 정확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정확하게 부족함이 없는 이제 뛰어다니고 걸어다닐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이치까지 간다는 거지요. 이러한 모든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때에 해결이 된다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점에서 이제 다음 주에 마무리할 이 사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사탄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이렇게 넘어지게 했던 미혹시켜가지고 이제 완전히 자기의 성물로 삼았던 이 사탄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40일간 당신의 이 하늘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주님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40일간 육신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3끼를 먹고 살지요. 그런데 그 3끼를 갖다가 정확하게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만 먹으면서 그러니까 40일을 갖다가 금식을 한 거지요. 그렇게 이제 40일간 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이 통로를 정확하게 연결하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그 이 통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이 클리어할 수 있는, 이 걸려줄 수 있는 이 길을 갖다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그 동안에 그 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 한 날은 빼놓고 40일 동안에 정확하게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이 한 번 정도 이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그 이 못했다, 지금 현재 내가 이것이 안 된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는 그 머리가 둔해서 안 된다, 이것이 아무런 그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소용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확하게 붙잡을 때에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이 모세가 그 8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려 하는데, 이 모세는 80년 동안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비하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이 피해 다닐 때에, 그때에 이제 80세가 될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에 현현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통해서 그가 주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그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삭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거기에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이 되었다 그러죠.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를 갖다가 아무런 그 부조함이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복지로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힘들다 하더라도 이 모세만큼 힘들겠느냐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대부분 80살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도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뭐 80살 되면은 꼬꾸랑 할머니가 돼 있든지, 안 그러면은 뭐 이 다리를 후들후들 떠는 할아버지가 돼 있든지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꼬꾸랑 할머니가 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떠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앞에 죽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정확하게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막혔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주님과의 그 수직 통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편한 부분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행하고 행할 수 있는, 다 걸림이 없는, 막힘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신다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일체의 하나님이신 것을, 신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들어가야 돼요. 성자의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이제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 새끼 삼시삼 때 밥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배고픈 시기에,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을 떡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 야, 너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게 있는 이 천하의 모든 부와 영광을 너한테 주겠어. 야,
너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가 그 뭐야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더라도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살포시 이렇게 그거 모셔서 내릴 것인데 뭐 걱정이냐? 그냥 뛰어내려. 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꼬덕일 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사단의 미혹에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조잘되는 그 짓거리는 그 사탄의 그 속삭임에 미혹돼 가지고 실패해서 정말 이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던 성자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 꼬임에 넘어가지를 않았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고, 둘째 사람 예수님도 죄가 없는 상태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왔다고 해가지고 죄가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자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죠.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몸을 빌려 오실 때에도 그 다른 어떤 것이 그 들어가지 아니했고 단순히 그 동정녀 마리아의 그 태만 그 몸만 빌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땅에 그 살아가시면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어떠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재 그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회복하고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인격을 정확하게 갖추신 그 주님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예수님만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근심 걱정하던 거 또한 우리가 불안해하던 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